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 찬양합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문양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팔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외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회복시키셔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일 이후에 사실은 고생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 문으로 들어와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복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두고 생각해도 굉장한 축복이죠.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내가 편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미 빛을 발했고 이미 빛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과거에 걸려서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안 되었던 그 내 삶에 집착하여 그게 기준이 되어 사실은 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고난이 응답입니다. 왜 응답이냐? 고난이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내게 비쳤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막히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가지고 있던 아주 다른 각인들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난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씌우는 그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어떻게 배경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어떻게 실제로 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시련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반드시 237호 천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쳐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이요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뭡니까? 어떻게 안 죽었지? 이게 어떻게 아직 살아있지?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라합이 아니 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만에 요단을 건너 이르고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누가 언약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 가운데 역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뭐 하는 시간이요? 애굽의 근성을 없애는 시간이요. 영적인 뭡니까? 애굽의 영적인 흑암에 덮여있던 나를 출흑암하는 역사예요. 해방되는 역사예요. 그거 여러분 체험한다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고 거기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뭡니까? 기도를 회복하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살아남으려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라합이 딱 볼 때는 뭡니까?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자기 나라를 팔아버릴 만큼. 그리고 뭡니까?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앉아버린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언약은 성취됩니다. 내가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이 될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과거에 묶였을 때는요. 절대 안 보여.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축복인데도. 그래서 고난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 고난도 있지만 영적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닌데 계속 이 환경과 조건이 나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것도 있다.
도대체 풀리지 않고 도대체 막혀 있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그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거기서 속지요. 거기서 왜 속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 절망, 심지어 포기, 아니면 회피, 중독. 여러분 이 귀신 흑암 시달림 이게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는데도 어둡고 캄캄해서 볼 수 없는 그의 영적 상태, 그의 정서적 상태, 그의 육신적 남의 말이 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 고집과 아집과 생각에 다 묶여가지고 진짜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이런 영적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시간이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완전 과거에서 끝내라.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시간이 고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이 완전히 바뀌면 끝나요. 각인이 바뀌면 여러분 이 내가 고난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흑암 배경 속에 있지 않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적인 문제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갈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열어가는데 거기에서 사실은요 굉장한 흑암 역사. 고난 가운데 흑암 역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고난이잖아요. 거기에 빠져 생각을 안 바꾸게 만들고 그 환경과 조건에 젖어 있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출애굽해야 되는 영적 출애굽해야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도록 내 옛날 과거에 다 묶여 살도록 만들었다면 이전 뭡니까? 실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뭐가 안 되도록 실제 내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뭡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는데 육신적으로 계속 세상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계속적인 뭡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죠. 거기 그 시간표가 뭐냐? 그걸 뚫고 나가고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전환점이다. 전환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눈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관점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선택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새 판을 짜야 되는 시간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고도 다시 돌아갑니다. 상태가 왜냐? 전환점을 몰라. 마가다라 방에 성령 임했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요. 뭡니까? 유대 전통, 유대 교리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시간표에는 여러분 옛날 걸 끄집고 가서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이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 예배 하나로 끝낸다. 기도 하나로 끝낸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교회 없이 못합니다.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 아직 피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가는 비밀이 회복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성도들과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완전 전환점입니다. 누구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는 비밀.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모든 문제를 상처로 받았는데 이제는요 모든 문제를 보면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뭡니까? 상대의 흑압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축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집중의 상태로 완전하게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응답도 된단 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내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필요 없다. 예, 다른 걸 거 없어요. 방법, 내 옛날 방법으로 안 가면 돼.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안 가면 돼.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던 방식이 뭔지.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현장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라. 내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이미 내게 허락하신다. 그 응답을 따라갔더니 어디까지 가느냐?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7 5천 종족 멀리지 않습니다. 내 손에 닿지 않고 있어도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시간표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하면 돼. 하나. 뭐죠? 그 상황에 우리가 거의 감정 싸움이에요. 그 형편에 거의 뭡니까? 상처 갖고 들고 올랍니다. 자기는 몰라.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상처예요. 결국은 뭐지요? 내 감정 싸움이에요. 거기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뭘요? 나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감정 따라 휘둘리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말고. 그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려면 뭡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과 형편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 상황과 형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대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스스로 아무도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뭡니까? 감정 싸움하고 그 스스로 스스로 뭡니까?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뭡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내가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놓고 계속 기도하고 해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 하나 내가 붙잡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진짜 역사를 하면 강단에서부터 흘러 현장까지 성취되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성령인도 받아야지. 안 돼요. 함께 가는 거다. 함께. 인간은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된다고 어기는지를 모르겠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렇다면 목회자 사역자를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 계시 받아버리면 되지. 안 그래 직접 대화하면 되잖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한국에 14명의 정신병자들이 나와 자기가 교주가 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시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신비주의다 그랬어요. 그게 신비주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환경과 상황과 다른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다. 그게. 오직은 그런 게 아니다. 오직은 내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힘이 있는 거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회복된 거야. 오직이. 근데 오직이라면요.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오직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거 다 탄절시키고 살았습니까?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 들어왔는데 뭡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직의 상태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안 되니까 자꾸 오직한다고. 아니라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여기 영향 안 받으려고 오직하려고. 그것 자체가 이미 안 된다는 증명 아닙니까? 어떤 유해지 문화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오직이단 말이에요. 어떤 문화가 들어와도 괜찮아.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 그게 오직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괜찮아. 왜죠? 괜찮은 게 아니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을 반드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식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나를 대적하고 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그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 배경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내가 거기서 해야 될 것을 찾아 그 응답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뭡니까? 그때 시작되어진 역사단 말이에요. 어떤 현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정 현장, 가족 현장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문 현장은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우리 형님이 돌아갔을 소천했을 때 우리 작은 아버님이요. 저보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네가 예수 믿어 그렇다면서. 그것도 우리 아버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소리 하려면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아버님이요.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몇 년 됐죠 아마. 췌장암으로 거의 말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 전화로 저한테 예수 영접했어요. 시간표가 온다. 시간표. 내 그때 한 말 안 했거든. 뭔 얘기냐.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온다니까요. 내가 조급할 필요 없어요. 나를 대적한 사람은 반드시 산산이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입대고 손대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섬기고 기도하고, 오히려 뭡니까? 도와주고.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 머리에 숯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역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 현장에 비춰지는 그 응답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시간은 오게 돼 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내 개인 영적 문제 싸움하고 또 뭡니까? 내 육신 싸움하고 하지 마세요. 다 그냥 안 되면 안 믿어지면 입 딱 다물고 버텨야 돼. 안 믿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합니다. 안 믿는 확실한 증거로 여기저기 많이 얘기합니다. 안 믿으니까. 믿으면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입 딱 닫고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오기로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딱 비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감정 싸움하고요. 고난의 시간에 뭔가 육신 싸움하고요. 고난의 시간에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버리면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다 문 다 막아버려요. 시간 지나가서 다시 문 열려면 안 열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참 많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다고 막 뒤집고 막 바꾸고 막 많아요. 내가 못 참아. 내가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실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스스로 다 쏟아내버려요. 안타깝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서 못 나와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맨날 은혜 받고 쏟아내버려. 은혜 받고 쏟아내버려. 이것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내가 영적 상태를 넘어 새롭게 역사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 오늘 이사야 60장처럼 이 축복을 못 얻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끝났어요. 방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끝났어요. 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늘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늘 배경 가져잖아요. 끝났어요. 이거 집중 안 하고 자꾸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받은 축복들 놓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완전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친다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안 보이면 안 가면 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진짜 내 안에 빛이 비쳐 어둠이 떠나가고 각인 바뀌고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하나씩 열어. 뭐하도록? 간증하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런 나와 함께 계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런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이 이런 나에게 어떻게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인도에 가시는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응답, 저 응답,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더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왜? 응답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왜? 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니까.
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감정 싸움 하지 마세요. 감정은 끝까지 내 혼자 푸세요. 어디 가가지고. 감정은. 여러분 감정은 내 혼자 접시 깨고 예, 차라리 땅 파세요. 땅. 사람이 몸에 힘이 빠져야 감정 싸움 안 하니까. 힘이 남아서 감정 싸움 합니다. 몸에 힘 다 풀어버려야 돼. 그래서 뭡니까? 그냥 운동 좀 한다고 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쫙 빼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집에 삽 하나 갖다 놓고 화난다 싶으면 저 산에 가서 땅 파고 오세요 그냥. 그래놓고 뭐냐?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속에 입이 열이 받아 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체험해야 내 응답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60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고요. 열방이 재물을 걸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아들들이 열방에서 몰려들고 딸들이 열방에서 몰려오고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 벌어진다. 하나님이 속히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바뀌면 끝나요.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래서 들은 것처럼 하지만 내 각인 바뀔 때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세요. 의지로 도전해라고. 의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게 지정의잖아요. 몰라도 내 의지로 주님께 가려고 하면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났다. 주님 얘기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나 두드리라. 열린다. 구해라. 줄게.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되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전환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이 갱신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